네, 오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제가 성경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아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들이 성경엔 참 많이 다양하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 장소와 배경 그리고 개개인의 상황들이 참 다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교회와의 만남이기도 하지만 가장 그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이 크리스찬의 그 핵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가, 이것이 교회 생활을,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는가 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내가 주님을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교감하며 내가 알고 있는 주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시고 나를 건지시며 위로하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를 인도해 가시는가, 이거에 우리의 초점이 맞춰 있을 때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그러한 방향으로 이끌어 줄 줄 또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핵심 중에 하나예요. 근데 예수님을 만난다. 어떻게 만나는가? 마치 사람처럼 이렇게 대면하여서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만나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수님을 만나려면 시간이 참 오래 걸릴 것 같다. 그리고 차차 시간이 지나면서 주님이 더 깊이 있게 믿어지겠죠. 그게 금방 되겠습니까?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게 되면 예수님을 만나고 믿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난 후 오랫동안 걸쳐서 그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만난 그 즉시 예수님을 믿고 그들의 신앙과 삶이 바뀌어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만나시는 이 삭개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예수님을 만났죠.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 말씀을 듣고 삭개오는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즐거워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영접할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그의 삶 전체가 바뀌어지는 그런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삭개오의 인생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주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주님의 시간을 따라서 그 즉시도 우리가 본어게인 크리스찬으로서 거듭나서 그 전에 살아왔던 인생의 길이 아니라 새롭게 주님이 원하시는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신앙의 자세와 길로 우리로 갈 수 있도록 하게 주시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성령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힘을 의지할 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 또한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라는 이 이름은 삭개오와는 어울리지 않는 이름이에요. 왜냐하면 그 이름의 뜻이 맑다, 순수하다, 영어로는 pure라고 번역되는 바로 그러한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삭개오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왔습니까? 민족의 고열을 빨아내는 그런 어찌 보면 악한 일 가운데 살아왔던 세리라는 직업이 바로 삭개오가 했던 그 일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삭개오는 그의 이름대로 살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세리 중에서도 세리장이었다라고 성경은 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는 그의 이름 자체에 대해서 부담을 아마 가졌을 것 같아요. 이름과는 너무나 더 다른 삶을 살아가니까. 제 친구 중에, 고등학교 친구 중에 아주 좋은 이름을 가진 친구가 있습니다. 제가
새벽 기도회나 이럴 때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너무 좋은 이름인데 그 이름이 뭐냐면 바로 순종이라는 이름의 친구가 있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꽤 20년도 전이죠. 요즘에도 만약에 여러분이 아들이나 딸을 만약에 순종이라고 이름을 지은다 생각한다면 그 아이가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 이름이.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그 이름이. 근데 그 친구의 이름이 순종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이름뿐만 아니라 그 친구의 성이 더 큰 문제였어요. 성이 안씨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놀렸습니다. 너는 도대체 순종할 거냐? 안 순종할 거냐? 정체를 밝혀라. 이름 때문에 아마 그는 힘겨운 삶을 아마 부담을 느끼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에게 있어서 더 큰 부담은 무엇인가 하면요, 그의 키가 작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삭개오의 키가 작다라는 것을 명백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약점이 있게 마련입니다. 본인에게 어떤 컴플렉스라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것들을 누구나 갖고 있어요. 저도 약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 당연히 있는 정도가 아니라 많죠. 근데 어렸을 때 제가 느꼈던 한 가지 컴플렉스는 뭐냐면 제가 너무 말랐다는 거. 상상이 안 되시죠? 아니 저 얼굴에 어떻게 말라서 그게 컴플렉스였을까? 근데 사실입니다. 제가 대학교 초년까지도 좀 굉장히 몸이 말랐었어요. 얼굴은 빵처럼 동그란데 몸은 빼짝 말라 있어요. 이게 얼마나 이게 이상한 ET도 아니고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게 컴플렉스였어요. 그래서 여름이 저는 되게 싫었습니다. 겨울이 오히려 좋았어요. 왜냐하면 두터운 옷으로 몸을 가리니까. 그래서 제가 대학 다닐 때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 기억이 나는데 5월 중순까지도 제가 파카를 입고 다녔던 기억이 있어요. 여름이 제가 너무 싫은 거예요. 특별히 버스나 이런 지하철을 타게 되면은 그 위에 손잡이가 있잖아요. 위에 손잡이 잡는 걸 저는 굉장히 싫어했어요. 옆에라는 건 잡겠는데 위는 싫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손잡이를 잡고 있는 제 손이 너무 가냘픈 거예요. 너무 허약해 보이는 손을 제가 보면서 너무 민망해하는 제 자신. 아무도 저를 안 봐요. 근데 저는 그게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이런 사람마다 각자마다 약점들이 다 있죠. 네, 여러분 하버드 대학 나온 사람에게 여러분 바보라고 하면 그 사람이 화낼까요, 안 낼까요? 어떨 것 같으세요? 화낼까요, 안 낼까요? 그 사람이 상처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안 받죠? 왜? 바보가 아니니까. 근데 여러분 바보에게 바보라고 하면 화낼까요, 안 낼까요? 화내죠. 그리고 엄청 상처받죠. 왜 그래요? 바보인데 바보라고 하니까. 여러분 머리숱 많은 사람에게 머리 없다라면 별로 상처 안 받아요. 근데 저한테 머리숱 없다라면 저 화낼지도 모릅니다. 사람마다 그런 약점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삭개오에게는 키가 작다라는 것이 그에게는 약점이었어요. 숨기고 싶은, 그러나 숨길 수 없는 그런 부분이었어요. 삭개오가 왜 세리가 되었을까? 성경에는 자세한 그 이유에 대해서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아마도 그가 키가 작았다라는 것이 그가 세리가 된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라는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키가 작았기 때문에 오히려 길을 쓰고 돈을 벌려고 하지 않았을까? 인정을 받기 위해서 돈으로 그걸 대신 채우려고 애쓰지 않았을까? 여러분 사람은 이 마음 안에 그 사랑받는 것과 인정받는 것이 없게 되면요 늘 공허함이 있게 돼 있어요. 갈망이 있게 돼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보통 것을 돈으로 얻으려고 합니다. 채우려고 합니다. 사람들의 인정으로 채우려고 하고 또 남녀 간의 사랑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고 이름을 높이는 것으로 또한 출세로 그것을 계속해서 채워나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채우는 것은요 다시 또 비어져요. 또 공허해진 거예요. 더 큰 빈자리를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애쓰는데도 불구하고 채워지지 않는 그 갈망들이 있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들로 또 육적인 것들로 계속해서 채우지만 결과가 같은 것. 우리 안에는요 우리 자신도 잘 알지 못하는 영적인 빈 공간들이 있어요. 근데 세상적인 것들을 아무리 채우려고 노력한들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오시면
채워집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영적인 빈 공간을 말씀으로, 주님의 따뜻한 사랑으로, 영적인 것으로, 하늘의 것으로 채워주실 때 비로소 우리가 느꼈던 갈증이 해결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니 힘이 어디로부터 나오는가? 영적인 스피리추얼한 그런 헝거가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화를 얻게 되는 것이요, 그 평강이 우리 마음 안에 내적인 힘으로 작용해서 주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인내하며 따라갈 수 있는 내적인 파워가 우리 안에 자라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힘이 있을 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생수가 날로 날로 채워져 나갈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마음 안에 헛된 마음들이 있다면, 빈 마음들이 있다면 주님 채워주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채워주옵소서, 이러한 기도와 간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참으로 소원합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뭘 구합니까? 헛되고 헛된 것들을. 이게 보험성가에 나오죠.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에 와 생수를 마셔라. 주님의 생수를 마실 때 채워집니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여러분, 이 찬송의 가사가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드리는 우리의 진실한 고백이 되길 원하고, 이 가사 그대로 하늘 양식을 채워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옵소서, 예수 안에서 생수를 마시는 오늘 예배의 감격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날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삭개오가 듣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아주 가깝게 지낸다는 그런 소문을 그가 들었어요. 더구나 그의 12 제자 중에 한 명은 자신과 같은 직업의 사람이에요. 바로 세리였던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삭개오는 그도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문제가 생겨요. 그 문제가 뭐냐면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절 말씀에 보면,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이렇게 나옵니다. 두 가지 한계가 나오죠. 하나는 내적인 한계입니다. 그가 키가 작다라는 건 내부적인 한계고요. 외부적인 한계는 무엇입니까?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가로막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내적인 이유와 외적인 이유로 인해서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것과 유사한 일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할 때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보려고 하고 만나려고 하는데 시간이 없어요. 바쁜 일이 참 많아요. 그리고 마음 안에서 여러 가지 이유들이 끊임없이 나오는 거예요. 다른 약속도 생각나고, 예배 가봤자 재미가 없을 것 같고, 마음 안에 채워준다는 그 기대함이 없어요. 피곤합니다. 또 교회 처음 갔을 때 너무나도 어색한 것 아시지 않습니까? 이러저러한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주님을 기쁜 마음으로 보러 갈 수 없게 상황들은 우리를 만들어 갑니다. 근데 이러할 때 삭개오는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나갔는가? 여러분, 삭개오는 그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참 많았죠. 키가 작아서 다른 사람들이 앞에 섰을 때 다른 사람들이 일부러 삭개오를 막아섰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그들에게 화를 내는 것으로 그들에게 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아니고요, 그 자리에 주저앉음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을 더 부끄럽게 만들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삭개오는 그때 어떠한 선택을 하게 되는가? 약하고 못난 자들에게 있어서 편견의 담을 허물고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을 품어주신다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그 갈망이 그 마음 안에서 더 커짐으로 인하여서 결국 나무 위로 올라가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12의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처럼 예수님의 옷자락을 뒤에서 가만히 만진 그런 것이 아니에요. 또 아들이 없어 고뇌하고 힘들었던 한나처럼 정말 울면서 기도하면서 해낼 만한 그런 아픔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근데 그에게는 무엇이 있었는가?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어요.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며 돈은 많이 벌고 부자이긴 하지만 채워지지 않는 갈망, 이 공허함을 해결할 수 없는 그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삭개오 안에 있는 깊숙한 내면에 있는 그분에 대한 그 갈망이, 자기 자신도 몰랐던 그 갈망이 그 안에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점차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품게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도대체 어떠한 분이신가? 자신이 직접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예수님께 대해서 들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그 마음 안에서 계속해서 자라고 너무나도 커졌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삭개오는 막아서는 사람들의 담보다 더 높은 곳을 선택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나뭇가지 위로 올라가게 되죠. 마치 요셉에게 주신 축복처럼 요셉은 담장을 넘은 가지라 그를 향한 편견들, 미움들, 질시들, 원망들을 넘어서는, 담장을 넘는 가지처럼 그것을 넘어서는 그 선택을 통해서 삭개오는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누가복음 19장 4절 말씀을 보게 됩니다.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이스라엘 성인 어른으로서 아이처럼 나무 위에 올라가는 것은요, 공개적으로 하기 어려운 일이고 어쩌면 부끄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더구나 삭개오는 키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 나무 위로 올라가 앉는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에요. 네, 여러분, 삭개오는 더구나 세리장이에요. 누구나 아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한 삭개오가 자신을 드러내고서 나무 위에 걸터 앉아서 지나가려는 예수님을 기다렸다가 만났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에서는 이 돌 무화과 나무를 뽕나무라고 예전에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예전에 제가 뽕나무를 본 적이 있는데요, 누에고치를 먹이는 뽕나무는 크지 않습니다. 작아요. 근데 여러분, 이 중동 지방에 있는 이 돌 무화과 나무는요, 나무 한 그루가 울창한 숲을 이루는 그런 큰 나무예요.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사진이 보이십니까? 저 나무가 어떤 나무냐면 성지순례 중에 여리고성에 가게 되면 삭개오가 올라갔던 나무라고 지정해 놓은 그 유적지에 있는 나무예요. 그러니까 근거 있는 나무입니다. 나무를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나무가 굉장히 크죠? 잎이 굉장히 무성합니다. 그래서 이 나뭇가지 위에 올라가게 되면은 앉으면 사람들이 잘 보이지 않고 숨을 수 있도록 그렇게 큰 나무가 바로 이 무화과 나무예요. 삭개오가 이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간 이유는 무성한 잎으로 자기 자신을 눈에 띄지 않고 숨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조용히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서 다시 내려올 수 있는 최적의 장소를 찾았다라는 것으로 학자들은 보통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나무 위로 올라간 것은 분명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그의 갈망이죠. 근데 그는 이것을 용기 있게 드러내놓고 한 것이 아니에요. 조용히 숨어서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마음으로 올라간 거예요. 근데 이러한 삭개오의 계획을 예수님께서 완전히 다 뒤엎어 버리십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그곳에 도착하시고 예수님께서 쳐다보세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신가 하면 삭개오야, 삭개오야, 그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아니, 나무 위에 올라간 사람 내려오세요. 이렇게도 참 민망한 일인데 삭개오야 하면서 그의 이름을 드러내놓고 그냥 막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속히 내려오라. 내가 네 집에 오늘 유하여야 하겠다. 여러분, 이 성경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어떠한 표정으로 삭개오를 부르실까? 저는 이 성경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얼굴에는 분명히 미소가 있으시다, 예수님의 유머가 있으시다 라는 그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부끄러움에도 불구하고 드러내놓고 내려오라는 거예요. 이름까지 불러가시면서. 여러분, 삭개오는 지나가는 예수님을 조용히 그냥 보려고 그랬어요. 그것만 해도 너무나도 좋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개인적으로 그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내려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삭개오로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어떻게 내 이름을 알 수가 있으실까? 내 이름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부르는 것은 너무나도 놀랬던 것이에요. 여러분, 놀라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나를 개인적으로 알고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깨닫게 돼요, 여러분. 예수를 영접해요. 더 이상 먼 분이 아니에요. 내 이름을 부르시는 분이시고 개인적으로 나와 친밀한 분이시라는 것을 그냥 저절로 깨닫게 되어 있어요. 주님이 개인적으로 나를 알고 계시다. 그리고 나도 또한 주님과의 관계에서 개인적으로 알아가는 이 관계가 시작되어진다는 것이 예수를 영접할 때 우리 마음 안에 저절로 깨달아지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주님이 계시나 안 계시나 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한 그 의문점들은 그냥 저절로 사라지고 주님이 그냥 알게 되는 거예요.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품에 안기는 거예요. 더 이상 숨기고 가릴 것도 없어요. 예수님께 어떤 비밀이 있습니까? 그냥 다 아뢰고 우리의 고통과 아픔까지도 다 드리면서 기도할 때 눈물이 주르륵 흘러나오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산에 가서 메아리를 산에다 대고서 그냥 뭐 메아리를 친다고 해서 기도한다고 해서 여러분 눈물이 주르륵 나세요? 아니에요. 기도할 때 내 기도를 들으시는 그 주님이 느껴져요. 내 아픔을 아시는 주님이 심령 안에서 그냥 체감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도 같이 눈물이 나오고 나를 만지시는 주의 손길 가운데 우리가 위로함을 받는 변화가 일어나는 것, 이것이 예수 믿는 그 순간에 일어나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삭개오야, 수많은 군중 앞에서 이름이 불려졌어요. 어쩌면 그의 어깨 위에 있었던 그 부끄러운 이름이 굴러 떨어지는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이에요. 아, 주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셨다. 여러분, 이 의미는 너무나 큽니다. 내가 더 이상 조롱받는 그런 사람이 아니구나. 나도 사랑받는 사람이구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도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주님이 보시는 눈으로 나를 보시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 이름으로 나를 불러주시는 거라는 것이 그의 마음 안에 온통 뒤섞여가면서 새로운 영적인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 이름을 불러주실 때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나타나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은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부르십니다. 어쩌면 민족의 죄를 졌던 그 자리가 아니라, 멸시받았던 그 삭개오가 아니라 그의 잃어버렸던 그 자리,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자리를 되찾아주시는 이 주님의 은혜가 그를 불러주시는 이름 가운데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여러분, 복음서에서는요, 예수님이 초대를 받지 않고서 먼저 손님으로서 그 집을 찾아가시겠다고 하신 것이 삭개오와 만나는 이 장면이 유일한 장면입니다. 초청을 받아 가신 게 아니라 본인께서 먼저 가시겠다고 하셔서 찾아가신 곳이 바로 삭개오예요. 그만큼 삭개오를 사랑하고 그를 품에 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 때 주변에서 난리가 납니다. 수근수근 됩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저런 죄인의 집에 들어가시다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여러분, 사람들은 그렇게 볼지라도요, 삭개오의 마음 가운데는 너무나 큰 감격이 있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내 집에 오시다니, 나와 같은 사람 이 집에 찾아오시다니, 주님이 나를 개인적으로 아실 뿐만 아니라 나 같은 자도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이 삭개오에게는 여러분 복음입니다. 여러분, 삭개오에 주신 이 복음, 주님이 그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를 친히 사랑하시는 것, 주님이 나를 만나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이것이 우리에게도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가운데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닐지라도 주님의 따뜻한 품이 나를 안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만나고 알고 그 사랑 가운데 거하는 오늘 예배 되기를 참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여러분 중에
마치 삭개오처럼 무성한 가지가 있죠. 그리고 무성한 나뭇잎에 숨어서 조용히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쳐다보려는 그 마음처럼 그렇게 예배를 드리려는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왜냐? 주님 만나 뵙기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저의 죄된 습관들 다 아시죠? 주님께 기도하기도 너무나도 송구스러운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왔습니다. 그 마음으로 만약에 이 자리에 오셨다 할지라도요, 주님께서는 삭개오야, 그 이름을 불러주시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줄 줄 믿습니다. 은밀한 가운데 우리 마음의 낙심과 아픔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너와 함께 거하리라. 이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붙들어주시는 오늘 예배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 유하여야 하겠다 이 표현은 여러분,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비유와 거하다라는 이 동사, 메노라는 이 동사와 동일한 단어예요.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리라. I must stay in your house toda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유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I must stay. 주님의 의지와 사랑이 너무나도 강하게 나타나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이 표현들을 여러분, 나무 위에 올라가서 조용하게 예배드리길 원하시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계시다면 주님의 이 음성까지도 듣기를 참으로 소원합니다. 왜 그러한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주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우리 안에 거하시길 원하시고 많은 열매 맺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친히 해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부르심을 받은 우리 성도인 우리 주 안에 거하는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주께서 채워주시는 열매로 풍성해지는 오늘 기쁨의 예배되기를 참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삭개오는 성경에서 잃어버린 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더 로스트였어요. 사람들은 그를 잃어버린 자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죄가 많은 자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그를 부르지 아니하시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삭개오, 너도 내가 찾기를 원하는 잃어버린 자, 잃어버린 양이다. 그렇게 선포해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만난 삭개오에게 나타난 변화가 무엇인가 하면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주님이 삭개오를 개인적으로 만난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 삭개오는 완전히 그 인생 자체가 바뀝니다. 근본적으로 삶의 자세가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죄된 길 가운데 섰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께서 이름을 불러주시고 내 집에 유하여야 하리라 사랑을 온 마음으로 속사람으로 다 느낀 후에는 그 인생 자체가 완전히 변화된 사람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가 일어난 것인가? 여러분, 그것은 주님이 그를 향한 말씀을 통해 그것을 보게 됩니다.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복음의 본질을 볼 수가 있어요. 복음의 본질은 무엇인가 하면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하는 것이 바로 그 복음의 본질입니다. 주님은 잃어버린 자를 그냥 두시지 않으세요. 찾아가셔서 구하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구원하셔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선포해 주시고 그를 바로 세워주시는 자리까지 인도에 가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고, 아니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주님은 동일하게 찾아오십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잃어버린 자에게 찾아오셔서, 잃어버린 양들에게 찾아오셔서 구원함을 받은 백성으로 변하게 하십니다. 구원에서 가장 멀리 있는 자들을 구원에 가장 가까운 자들로 변할 수 있도록 생명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구원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을 구원받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의인으로 칭해 주시면서 그분의 자녀로서, 구원함 받은 자녀로서 살게 하십니다. 이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잃어버린 자 삭개오에게 찾아와서 그의 삶을 온통 바꿔놓은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나뭇가지 위에 올라갔던 사람입니다. 10절, 3절 말씀 보여주세요. 그 다음 보여주세요.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밑에 부분, He was seeking to see who Jesus was. 그는 seeking, 찾았어요. 네, 여러분, 삭개오가 찾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주님이 그를 찾았습니다. 10절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The Son of Man came to seek and to save the lost. 누가 찾습니까? 여러분, 동일한 찾는다는 단어가 두 가지 나옵니다. 삭개오가 찾는 것 3절에 나옵니다. 10절에는 인자가 찾는 것,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찾는다는 이 동사가 동일한 제테오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찾아 나서기 이전에 주님께서 우리를 찾으세요.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 가십니다. 그 영혼, 주님을 향한 그 눈물을 본 사람,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주변 가운데 잃어버린 자를 향해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 쓰시고 계시는지, 얼마나 아파하고 계시는지 여러분, 예배 가운데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참으로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오신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잃어버린 자란 이 본래의 이 뜻은 무엇인가? 본래 있어야 될 장소에서 이탈해서 그릇된 장소에 놓여 있는 것이 바로 잃어버린 자입니다. 근데 그릇된 장소에 있는 그 사람을 온전한 장소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잃어버린 자, 또 로스트를 하나님께서는 찾으시는가? 그 상실과 그 고통이 그 큰 그 영혼이기 때문에, 그 영혼의 아픔이기 때문에 찾아오시는가? 물론 맞습니다. 네, 여러분, 그것도 있지만 이 상실과 아픔은요, 하나님 아버지가 더 크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잃어버린 자가 느끼는 아픔보다요, 하나님 아버지가 갖고 계신 그 아픔이 훨씬 더 큽니다. 여러분,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님들의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들이 종종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잃어버림을 당한 그 아이들, 두렵고 힘들고 너무나도 큰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모의 아픔이 훨씬 더 큽니다. 그 아버지의, 그 어머니의 아픔이 훨씬 더 큰 것이에요.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의 잃어버릴 자녀를 향한 그 고통과 눈물이 있으시기 때문에 지금도 주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잃어버린 자들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주님의 손길을 우리를 통해서 보내십니다. 건지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그 주님의 아픔과 눈물을 볼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참으로 원합니다. 너는 잃어버린 나의 아들과 딸이다. 내가 너를 찾기를 원하였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분들이 있다면 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끝까지 찾아오십니다. 잃어버린 자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마음 위에, 우리 마음 안으로 부어지는 오늘 예배 되기를 참으로 소원합니다. 주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품고 기도할 때
우리의 연약한 기도이지만 그 기도를 통해서 한 영혼이 돌아오는 주님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일어나기를 참으로 소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것으로 아무리 채우려고 노력해도 잘 되지 않는 그것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저의 연약함이 있음을 주님 앞에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갈 때 주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새 힘을 얻게 하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버지 하나님, 죄된 그 습관의 자리들, 연약하게 주님을 따르지 못했던 불순종의 그 모습들이 여전히 제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나뭇가지 위에 숨어서 주님을 온전하게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부끄러운 마음으로 혹시 예배 가운데 있는 그런 영혼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께서 이름을 불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름을 불러주실 때 그 모든 수치도 떠나가게 하시고 염려도 떨어지게 하시고 두려움까지도 멀어지게 하실 줄을 믿사오니 주여,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옵소서. 수치의 이름이 떨어져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너도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 가운데 새 힘이 돋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능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말걸음 주께서 친히 인도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주께서 붙들어 주실 것을 믿사오니 주님,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를 향한 그 눈물을 또한 우리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눈물을 볼 때 우리의 부족한 섬김이지만, 우리의 연약한 입술이지만 우리의 섬김의 사랑을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게 하시는 주님의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주여, 구원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능력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임하는 축복을 오늘 예배 가운데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는 그 자리, 언제나 생명으로 일어서는 그 능력을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